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로보암의 등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의 세 번째 대적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밀로의 건축과 다윗성의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일이 나옵니다. 이 일에 여로보암을 발탁하여 요셉 족속의 감독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본래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다지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그의 환경 또한 좋지 않은 형편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지런함으로 왕인 솔로몬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 중 하나인 요셉 지파의 부역을 관장하는 감독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만큼 여로보암은 성실성과 근면성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솔로몬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여로보암의 실력과 성과는 봤지만 그의 마음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능한 사람을 세워 성과를 내는 것에만 솔로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이 믿었던 여로보암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아마도 솔로몬에게는 이스라엘 외부의 두 대적자였던 하닷과 르손에게 배신을 당한 것보다 내부의 여로보암의 배신이 더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에서 나가는 도중에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당시 아히야는 새 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히야가 그가 입고 있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여러 지파를 주고 오직 한 지파만을 하나님의 종과 이스라엘 종에게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솔로몬에게 줄 것을 예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사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2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했습니다. 다윗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히야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로보암의 소원을 들어주어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을 언급합니다. 11장 38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여로보암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왕 앞에 그의 성실성과 부지런함을 인정받아 왕의 선택을 받은 일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적과 방식이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의 길을 택함으로써 왕조의 문을 닫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었고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여로보암이 시삭이 다스리는 애굽으로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게 되고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립니다. 솔로몬이 죽고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은 놀라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최악의 왕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즉시 반란을 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해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때에는 이스라엘이 나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반란을 도모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일으킨 여로보암의 반란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애굽으로 도망하여 거기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여로보암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행한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다윗을 위해 집을 세워주신 것 같이 여로보암을 위해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로보암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한다면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약속한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죄의 원흉을 만들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윗의 길이 아니라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솔로몬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가 선택할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저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견인해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길을 저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